함께 사도신경으로 2021년 1월 24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3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3에서 39절 말씀. 누가복음 8장 33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신약 성경 105페이지입니다. 함께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이니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당신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지역에 당도합니다. 여기에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서 집이 아닌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이 자주 그를 사로잡아 마을 사람들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결박하며 감시했지만 그런 것이 귀신 들린 상태를 억제할 수는 없으므로 그는 자주 광야로 뛰쳐나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를 만나신 거죠. 본문에는 사건의 누가의 서술과 시간대가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그것을 다시 시간 순대로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말하자면 그가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귀신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귀신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레기온, 즉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정도의 병력, 그러니까 5,000명, 6,000명 정도의 되는 병력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귀신들의 정체는 마치 군대의 여단처럼 무수히 많은 숫자였다는 것. 귀신은 그의 입을 빌려서 계속 말합니다. 31절에서 33절.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저는 어릴 때 이 대목에 이르면 약간 의아했는데요. 귀신들이 자기네들을 무적행이 아니라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했었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것 같았는데 왜 굳이 돼지떼가 호수로 빠져서 몰사하게 된 걸까? 그냥 귀신 들렸던 그 광인처럼 돼지들도 그냥 귀신 들린 돼지로 정신이 온전하진 않은 상태로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귀신 들린 돼지떼가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어야만 했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온 무적행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귀신들이 말한 여기서 무적행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이 아비소스라는 이 단어인데 여기서 아가 부정접두어 아를 의미하는 거고 또 그리고 구멍을 뜻하는 비도스, 그러니까 아와 비도스가 합쳐져서 아비소스라는 이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구멍이 없는 곳, 끝이 없는 곳, 아래가 없는 곳, 그런 구약의 스올과 비슷한 개념인 장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아비소스라는 곳은 악인들이나 귀신들이 갇히는 끝이 없는 수렁과 같은 곳. 고대 사람들은 이 장소를 천국과 반대되는 곳, 그러니까 하늘의 가장 높은 곳과 반대되는 바다보다 아래에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돼지떼들이 달려와서 호수대로 다 달려들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들을 지금 그 갈릴리 바다 그 밑에 있는 무적행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귀신 들린 무수한 돼지떼가 호수 아래로 추락하는 것은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심판, 한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망쳐버린 그 귀신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으로서 예수님은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가두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제 귀신으로부터 놓여진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성경이 이 사람의 변화를 나타내는 대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성경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변화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치밀한지 묘사합니다. 처음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첫째,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상태. 둘째, 집이 아니라 무덤에서 거하는 상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발가벗었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상태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회복된 이후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39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옷을 입지 않았던 사람에게 옷을 주셨던 예수님, 그리고 무덤에서 방황하던 사람에게 다시 집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에게 일어났던 변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의 하는 말에 대한 변화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무슨 말을 하고 있었나요?
귀신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말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39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의 말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요, 이렇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성을 회복시킨 사건, 아니 인간성을 넘어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지가 이제 보이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사람을 보고 있었던 그 무리들의 반응은 우리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35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한다고 합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던 것을 보고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라사 광인이 벌거벗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무덤가에 지냈을 때 그때도 그를 두려워했는데, 그가 다시 회복되어서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데도 그런 그의 상태를 보고서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낯설어서 그런 거죠. 나와 다른 모습이라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이라서, 내가 처음 마주하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거라사 광인, 무덤가를 거닐던 그 광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도 그 누구도 그에게 벌거벗은 그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쇠사슬로 결박만 했습니다. 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당신은 우리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그때만이 아니라 광인이었던 상태에서 다시 온전한 인간으로 인간성이 회복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다가가길 꺼리고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결국 광인이었을 때 분리된 그 상태가 역시 그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에게서 분리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이미 광인의 정체를 규정해 놓은 일종의 그 광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다시 회복되어도 여전히 그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이들의 반응은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 대목이 아주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나와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내가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을 그러니까 혐오스러운 모습인 채로 존재하는 그런 타자를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본문을 올바르게 독해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 본문 전에 나왔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나오는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하혈하는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주권과 예수님의 그 사역,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예수님의 왕대심, 이런 것일 텐데, 저는 오늘 의도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집중하려 합니다. 저희가 이 질문,
그러니까 당신은 나와 다른 모습을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처럼 저희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인간성을 상실한 채로 발가벗은 채 무덤가에 거하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말, 귀신의 말인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상실한 그런 사람도, 누가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모습을 한 그런 사람도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를 환대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를 환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게 하는 사명까지 주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눈물겹지 않습니까?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고통받고 헐벗은 타자의 얼굴을 가리켜서 규정 불가능한 신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사유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얼굴은 늘 나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그의 얼굴은 내 생각보다 넘치거나 모자르죠. 내가 어떤 식으로 소유할 수도 또는 규정할 수도 없는, 나와 결코 같지 않은 그런 타인의 얼굴. 그런 타인의 얼굴은 그것을 마주보는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 중에 하나를 택하게 만든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외면하거나 그를 사랑하거나. 우리는 우리 주변의 타인의 얼굴,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의 얼굴을 마주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는 거라사 지역에 그를 둘러싼 그 사람들처럼 그를 두려워하십니까? 그가 여전히 회복되어도 여전히 그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의 인간성이,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주십니까? 나는 당신의 얼굴, 그러니까 거라사 광인의 얼굴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코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이 질문을 제 자신과 우리 성도님들께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라사 광인을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 그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가 오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거라사 광인을 환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본받고 싶습니다. 저희 주변에 이 거라사 광인의 얼굴을 한 수많은 타자들이 있을 텐데 저희는 그동안 그들을 외면하고 있었는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지 반성합니다. 하나님, 또다시 하나님의 예수님, 내가 알 수 없는 그 타자의 얼굴로 나타나는, 그런 거라사 광인의 얼굴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볼 때 예수님의 행동처럼 그를 환대하고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19의 종식 선교 사명을 감당
그리고 새 목장이 활성화되도록 온라인 가정 신방 6월부터 시작됩니다. 온라인 가정 대신방을 위해 네 가지 기도 제목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